시편 32편 페이지로 823쪽 시편 32편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32편 5절 제가 읽으면 6절 읽으셔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 같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들 보고 한 주간 승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다들 승리하시고 시원한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덥지만 시원한 여름을 지나고 있지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으로 좌우된다는 거,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만남, 부적절한 만남이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 많아요. 정말 만나야 될 자를 만나고 올바로 만나야지, 만나지 말아야 될 잘못된 만남은 고통도 가져옵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그 불행이 변해요. 지금까지 그 만남 때문에 불행했는데 새로운 만남이 있게 되면 새로운 행복이 펼쳐지게 돼요.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새로운 만남이 필요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어느 성도님 가정을 몇 사람하고 신방을 했어요. 계세요 했더니 그전 같으면 피하고 얼굴도 안 내보이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던 남편이 밝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들어오시라. 들어가 보면 신방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딱 알아요. 신방, 물론 갑자기 가는 신방은 없을 수 없지만 예고하고 가는 신방은 가면 뭐가 달라졌을까? 정돈이 달라져요. 정돈이 딱 된 거를 느끼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삶의 장을 넓으니까 부인이 한다는 얘기가 요즘만 같으면 살만하겠다. 그 왠가 했더니 남편이 그전에는 너무 힘들게 했고 술 때문에 또 다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는데 남편이 요즘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정말 요즘 같으면 살 것 같다 라고 하며 둘이가 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과의 만남, 그러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면 주변 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또 행복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보람도 추구하는 인생이 됩시다. 잘못하면 행복만 추구하면 보람이 없으면 안 돼요. 행복하고 보람된 가정으로의 변화,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체험은 인생의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복권 산 것이 당첨되는 날, 아니면 대박
주식 산 것이 대박 터지는 날이 내 인생의 팔자를 고치는 날이냐 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거 잘 아시죠? 막 천금 얻은 사람 치고 얼마 못 가더만. 에? 얼마 못 가요. 그리고 행복과 보람이라는 게 동시에 있질 않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체험은 인생 전반적으로 이 세상 아니라 내세까지도 얼마나 귀중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만남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들 얘기로 쫙 연결합니다. 첫 번부터 다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살면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게 죄악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필요하죠.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몇 사람 얘기해 본다고 하면 첫째는 야곱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지금 창세기 쫙 읽어나가는데 저도 아주 은혜스러워요. 몇 년이면 한 번씩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나 자신도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더 깊게 깨달아지고 넓게 깨달아지고 참 아주 나 자신도 은혜 받는데 어느 때는 아까워. 이렇게 준비한 좋은 쌀밥을 좀 겨우들이 나와서 먹으면 좋을 텐데 저 양반들은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때 이해강 집사님 좀 아까울 때 있지요? 혼자 잡수기 아까울 때 있지요? 저도 그래요. 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살만한 세상에 갈수록 이렇게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살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더 잘 살면 그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벌고 얼마나 잘 살면 그때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월은 가리. 나중에는 늙어서 못 나와 이제. 나중에는 힘없어서 못 나와. 따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게 적용해서 가는 건데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뭐요?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라고까지도 늘 정도로 야곱 태어나기도 약하게 당시에는 장자가 주도권을 쥐던 시대예요.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나며 둘째로 태어났어요. 육체적 약하지 둘째 차남이지 성격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의 12지파를 12아들을 낳게 되고 12지파를 그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차남인데 장자의 반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식 중에 그 근심스럽게 잃어버렸던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자식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애굽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왕 세계를 움직이던 이집트 문명의 최고의 왕을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위치에 올라요. 축복 기도해주는 권위까지 이래서요. 그러면 이처럼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전환점의 핵심이 뭐였느냐? 공부만 열심히 일해서?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확실한 체험이 첫 번째 체험은 베델 체험입니다. 형님이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 속여서 자기가 받고 형님이 칼부림치며 동생 죽이겠다고 난리 필 때 도망가지요. 안가본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데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주변에 사람은 없고 이제는 광야에서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 위기. 그런데 그때에 베델 사닥다리가 놓이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자기를 지켜주고 그거를 체험하고 느껴 아하 나 혼자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나와 함께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서원하지요. 어떤 서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어서 무사히 잘 살고 돌아오도록 모든 것 내 앞길을 지켜준다면 내가 뵀던 이 돌베개를 갖다가 기초마동대에 놓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일평생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좋은 서원을 해놓으면 그 인생이 성공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는 아멘도 없나? 믿습니다. 믿으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인생에 이런 어떤 비전 속에 와지는 소원. 하나님 만나면 사람들은 소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비전을 품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다른 거 있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고 그냥 살다 가면 그만이지 했던 이상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품게 되었죠. 그러나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만남만으로 인생이 다 된 건 아니에요. 또 새로운 만남을 만나지요. 위기를 나중에는 이제 자식도 낳고든가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야복 강가에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기 형 에서가 30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동생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원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형과는 이길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과 사생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환상 중이겠지요.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너라고 날이 새서 가야 된다고. 아니라고. 끝까지 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어떤 확증을 주지 아니하면 난 당신 이거를 안 놓겠다. 하도 놓으라고 안 놓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탁 천사가 위골시켜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졌다. 아니 야곱의 환도뼈를 뿌려놓고 그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때는데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하고 예림이하고 우리 손녀딸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암만 내가 해도 내가 이기지요. 근데 걔가 열심히 이기려고 하면 내가 어떨까요? 져줄 거예요. 첫 번부터 그냥 져주면 안 돼요. 최선 다하여 놀아갈 때 졌다. 새 이름을 줘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새롭게 개명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쫙 쓰여져 나가는 그걸 갖다가 분이엘 체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확실히 만나서 하나님 얼굴을 너무 확실히 보니까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했던 게 너무 잘못된 게 많았다.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니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근데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데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바꿔지는 인생들의 얘기가 참 많아요. 주님과의 만남 두 번째 기억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의 환경 속에 모세가 태어나지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정책을 쓰기를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일 수 없어서 그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살릴라 살라 목소리가 커지니까는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난강가에다가 갈대상자에서 내보내지요. 그런데 흘러가는 울음소리를 듣고 마침 거기에 목욕하러 왔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지게 되고
그래서 자식이 없는 그 공주는 하늘이 나에게 줬다는 뜻으로 그를 키우게 되고, 그래서 그 모세가 자라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나 나중에 장성해지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한번 해버리라고 민족 운동을 해버리라고 하다가 살인자인 어떠한 신분이 되어버려서 광야로 도망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 기르는 목동으로 전락하게 되죠. 인생이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런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의 가까이 신기해서 가보려고 하는 순간,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에 있는 곳은 어떠한 것이니?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해요. 새로운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걸 받게 되냐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너는 여기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만 끝날 자가 아니고 내 백성을 바로 왕에 가서 구원해내라. 아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를 합니까? 내가 군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거 뭘로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합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다시 잡아봐라. 믿음으로 잡아봤더니 지팡이가 돼요. 지팡이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너와 함께해서 내가 능력이 필요할 때는, 기적이 필요할 때는 내가 행할 테니까 언약의 약속의 지팡이 짚고 가라.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나?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특별한 집회에서든지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든지 어떠한 수련회에서든지 나만이 체험되어지고 알 수 있는 영적 만남의 체험의 기회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날 또 새로운 만남의 체험이 있으면 또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요. 저의 인생 속에서도 지난날 그런 체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했고, 요즘도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런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생활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옛 생활로 점점 후퇴해 나갈 거예요. 만남의 체험이 이처럼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곳곳마다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한 사람 기억을 해본다고 하면요, 출세도 했습니다. 세무서장까지 올라갔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존경을 못 받습니다. 수군수군 받는 대상자가 됩니다. 왕따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하여 누구지요? 삭개오예요. 오늘날도 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돈도 좀 벌었어요. 뭣도 돼. 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존경은 없어요. 보람된 삶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런 성공, 반절 성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 그 예수님 만나려고 이 삭개오 세무서장이 가봅니다. 창피해서 처음에 뒷걸음처럼 늦지마치 갔겠지요. 네? 늦지마치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꽉 둘러차가지고 예수님 얼굴도 못 보겠어요. 사실 만나려면 열심히 나서고 또 앞자리 가야 만나지요. 네? 옛날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말리포 저 피서 온다고 가지고 구경하러 간다고 나중에 가면은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느냐, 뽕나무에 올라가요. 참 나는 그 장면 생각하면, 그분이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 세무장도 됐으면 40대는 넘었을 거야. 그렇죠? 40, 50대. 그리고 세무장 선생님이 뭐 어디 올라가? 애들도 아니고
예수님 보겠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거 여러분 얼마나 겸손이고 열정인 줄 아십니까? 은혜 받으려면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도원이니 수련이니 부흥할 때도 보면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는 게 많아요. 저 뒤에도 주시려고 주시고 말라고 수십 년 해봐도 무슨 체험도 없어. 회개 체험도 없고 깨달은 체험도 없고 그게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탁 쳐다봐요. 그 삭개오로 만나러 오셨던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도대체 그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지, 어떻게 민족의 그 자기 민족의 자존심까지 팔면서 돈 벌었던 그 탈세에서 벌었던 그 돈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남의 걸 내가 무리하게 토색해서 받은 거 있으면 4배를 갚으며 이런 사람으로 막 바꿔지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하였으니? 그게 더 중요하니 구원이 임하였으니 너도 이제 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잖아.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도 잘못하면 아이고 목사님 난 그거보다 돈 그냥 1,000,000원짜리 안 주면 안 좋겠습니다 한다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삭개오가 변화된 거,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거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분명한 건 뭐냐? 새 생명, 새 이름, 새 사명, 새 힘, 새 권능,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 새 이름, 새 사명, 새 힘, 새 권능,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요. 과거에 만난 것만 가지고 말고 오늘 또 만날 때 베델의 만남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10년 전 내가 주님 만났었지 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분이엘의 만남이 또 있어야 되고, 다음 주에 또 기회 되면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성전 중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어디서 주님 만나느냐? 겉만 만나는 게 있고 더 깊은 만남도 있어요. 옛날에 만났다고 다 여러분 나는 다 만난 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도 만남의 만남 날이 아니요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만남이 있고 밥 먹는 만남이 있고 부부간에는 한 이불 속에서의 만남도 있고 만남도 만남 나름이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핵심의 본문이지요. 3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유명한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다 같이 시작.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건 아주 어려워버리면 좋아요. 다시 한번 시작.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십시오. 주님 만날 기회를 사십시오.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드십시오.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날 때 새 힘, 새 능력, 새 지혜, 새 축복, 새로운 삶 펼쳐지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을 만날 기회는 주로 어느 때이며 그때에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냐? 첫째는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아멘. 환난. 인생은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환난의 때. 그런데 그때가 주님 만날 기회. 그때가 주님 새롭게 만날 기회. 성경의 위인들도 보면 대부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을 찾았고 그때에 잊을 수 없는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깊은 잊어지지 아니하는 만남을 그때 만나요. 사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하거나 분주하거나 다른 생각하면 주님을 잘 못 만나요. 내가 주님을 못 느끼게. 그런데 내가 정말 환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되면 주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고 이때에 주님을 만나요. 다윗왕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이제 성경 구절로 우리가 세 구절만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목자들은 적어가도 좋겠고 본문만 적어놔도 되겠고 그럴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대. 혹시라도 지금 이런저런 환난 어려움이 있다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의 체험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응답되어지고 이런 것에서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확신이 와져요. 두 번에 보면요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편 46편 1절 계속되어질 건데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언제 큰 도움이요? 환난 중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올 때는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해요. 막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깊이 만날 기회구나.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나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중에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잘 되어져서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간증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언제냐? 환난 때예요. 민족적인 환난, 가정적인 환난, 개인적인 환난, 환난의 때.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주님 만날 만한 기회가 언제냐? 죄 짓고 죄 때문에 괴로울 때. 사실 이건 안 좋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고통스러울 때가 주님 만날 기회예요. 성경은 앞뒤를 언제나 봐야 되는데요. 왜 5절 말씀을 했느냐면, 왜 6절 말씀을 주를 만날 기회가 되었냐면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5절 오늘 32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살다 보면요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죄인지를 깨달아질 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이 내게로 막 벌과 무엇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죄의식으로 마음이 괴롭던지,
실제로 그 죄값이 나에게로 막 다가올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주님 만날 기회인데, 그때가. 그러면 이 시편 기자 다윗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다윗도 죄 짓고 그 죄에 버리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그런 중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어떤 때는 죄값을 하나님이 그 이상 받으면 죽게 될 거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언제가 오히려 주님 만날 만한 때냐? 죄가 있을 때, 심지어는 죄가 드러날 때. 한번 물어봅시다. 죄가 계속 숨겨지는 게 복이요, 정말 잘못된 죄가 드러나는 게 복이요? 드러날 때 좋아요, 나빠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숨겨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드러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기회예요. 그 처리하고 가라는 기회예요. 그게 주님 만날 기회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전두환 씨도 지금 주님 만날 기회인데, 누구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시오. 전두환 씨, 지금 주님 만날 기회라. 그 집 아들들도 주님 만날 기회라. 이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국민의 모든 것을 대통령을 하고 했더니 돈 갖다 얼마나 가져갔길래, 그래놓고 숨기다가 이제 저거 다 들통 안 나도 이미 나 어디 가서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요 손주여고는 얼굴 못 들을 것 같아. 모르지. 그런 사람들은 또 철면 피니까 나 39만 원뿐이 없습니다 하고서 뭐 얼굴 뻑쩍하고 돌아다닐지는 모르는데,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들도 뭔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실 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부족했사나이다.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 죄 때문에 죄값 계속 받지도 않고,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회개해서 깨닫는 것에 뭐가 더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한 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살다가 여러분 죄 안 져야 되지만 죄 져서 먹을 때에 주님 만날 기회인 줄 알고 회개로 주님 만나는 은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숨기지 마세요. 계속 오리발 내놓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봉변을 당해. 한 번으로 끝날 일을 두 번, 세 번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번으로 끝나고 새로워질 거를 계속 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간다 온다면, 남들 보기에 교회 다니면 잘못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 천당도 못 갈 사람이라고 할 정도 되어지면 그건 영원한 부끄러움 아니야. 세상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주님 만날 기회, 주님 만날 때에 어떤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가? 죄 졌을 때 주님 만나면 죄사함 받습니다. 또한 환난 만났을 때 주님 만나면 환난의 도움을 받아 극복하게 됩니다. 또 주님을 만남으로 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참 귀한 거예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주님 만나면은요, 뭐를 가르쳐 보인다? 여러분의 갈 길. 난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이 설교하고 싶습니다. 내 미래 어느 길을 가지? 나도 젊음의 때를 보내봤기 때문에 그때는 선택을 잘해야 될 때 아닙니까? 어느 길을 가지? 여기 연세든 분도 마찬가지요. 미래라는 삶 속에 내가 어느 길을 가지? 어떤 길 가야지?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만나면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준대. 말씀과 지혜와 이런 걸로.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준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너를 주목하여 너를 똑바로 쳐다보고 뭐 해준다? 훈계. 주님의 훈계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너 요즘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자녀들아, 항정직자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훈계 받는다면 얼마나 이게 복이. 내 자식 아니면 훈계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훈계를 하는데 주님이 훈계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 주님 만날 때.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인생에게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답니다. 돈 벌 때도 기회가 있다네요. 다른 기회 다 중요하지만 주님 만날 기회를 얻고 놓치지 말고 사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 만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기회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한번 드린다 이러지 말고 주님을 내가 만난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만나고 훈계받을 기회예요.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바쁜 세상 중에서도 성경 내가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지. 또 하나님은 언제가 기회인가? 항상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줄 기회예요. 언제 어느 때나 심지어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들이 웬만할 때는 하나님을 잘 만날 마음에 뭐가 안 돼. 그래서 어떤 때는 특별한 기회를 줘요. 환난 때, 죄 졌을 때. 또 그러고 특별한 기회. 그런 게 이제 바로 뭐냐? 여름 휴가 같을 때 기도원 가거나 수련회 가거나. 그래서 어떤 계기에 가장 육체적으로 노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들어. 그건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하고 가서 예배 참여하고 말씀 듣고 나무 밑에도 쉬고 이러다 보면 어떤 때는 나무만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이 휴자가 보니까 나무에다가 기대는 휴자로만, 휴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인변의 나무 목자 나무. 그래서 이번 이화 거기 가도 가면 소나무가 참 돼 있는 거기 가서 다 살아온 인생도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하반기 내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같이 기도드리고 남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을 새롭게 만날지 몰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옛날에 만난 걸로 끝나지 말고 새롭게 깊게 주님 만나 만남의 축복을 다 누리는 광남의 식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만날 기회를 사기를 만들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